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께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1620년 가을에 영국 국교에 박해를 받던 선교도 102명이 배 한 척을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로 출발하냐?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바로 지금 아메리카 그 대륙으로 출발하게 돼요. 선교도들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영국 국교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도 다르고 또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많은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영국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라고 102명이 배를 타고 떠날 때 그때 존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떠나는 그들을 환송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떠난 이 선교도들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그 초창기부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라든지 2대의 앤더스 그리고 이제 16대 아브라함 링컨까지 와서는 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는 이 전통을 이제 국가의 기도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4월 30일이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짜로 우리가 선포합니다라고 링컨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발표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은혜를 받아왔고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고 인적으로나 자원적으로 혹은 국력 면에서 우리를 강하게 한 그 축복의 손을 잊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노하시는 권능 앞에 자신을 쳐서 낮추고 우리의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고 관용과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1863년 4월 30일 수요일을 이 나라 국민 모두가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로 지킬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부르짖는다면 높은 곳에서 들으실 것이요 우리와 국가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서 응답하셔서 우리나라를 전과 같이 하나 되게 하시며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링컨이 선포한 국가적인 기도회를 선포한 그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비록 200년 전에 선포됐던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우리의 시대,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선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이야말로 금식하며 간구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금식하며 간구해야 될 그 필요한 이유,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간구해야 될까? 그 필요의 이유를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삶을 위하여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아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를 바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위하여 금식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악행보다도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리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 누구도 나는 교만합니다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눈에 왜 교만하게 보일까? 잊은 거예요. 그 경계의 마음을 푼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교만해졌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라도 다 교만해질 수 있는 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데 교만해지기 쉬우냐? 일이 잘 풀리고 내 계획대로 잘 되고 본 모든 것이 눈에 보암직할 때 우리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 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비하는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겸손의 훈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추천하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부름과 교만은 사실 짝꿍이라고 합니다. 굶주릴수록 겸손해지는 것도 짝꿍이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교만해지고 그러나 배고프면 우리가 겸손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제로 억지로 나는 배불리 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권리, 그 여건을 포기하고 굶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겸손으로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훈련, 영성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금식에 대한 선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이 애굽의 종으로 잡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로부터 늘 침공당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의 대금식 기도를 드리라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라서와 비슷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었으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금식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희락과 기쁨, 즐거움이 있는 그 순간이 되리라 라고 축복하며 선언했던 것입니다. 요즘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는 이들이 가끔 있죠. 간헐적인 다이어트라고 해서요. 저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 금식은 사실 괴로운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그 본능을 억누르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금식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이 괴로운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운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오직 진리와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순간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고 우리 옛날 어르신 말로 하면 배부르고 등 따셔서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특별히 사람들 앞에만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교만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어디로부터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데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번영, 부흥이 무엇 때문이냐? 어쩌면 북한에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이다. 한 번도 아멘 안 하실 줄 저도 예상했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켰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원하여 금식이 아니라 강제로 억지로 금식하는 그 와중에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폭풍과 같은 그 속에서 아까 찬양드렸듯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가장 첩경 빠른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 금식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영적인 야성이라고 하거든요. 야성이 거칠고 그러나 강하고 무엇이든지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어디에 있냐? 결코 따뜻한 온실에서 키워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의 겸비한 삶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 여러분 40일 금식, 세일에 21일 금식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루 금식도 금식이에요.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루 안 먹을래? 그건 금식이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게 우기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릴지 본인의 양심이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기 위하여 금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하루 금식 혹은 사흘 금식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것을 지켜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식만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드리는 하루 금식이나 3일 금식을 여러분 실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빛에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데 저도 할 겁니다. 이런 금식의 허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또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올 어떤 풍랑과 같은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했을 때 두 번째 주는 그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아멘. 지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회복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평탄한 길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그 길, 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평탄한 일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평탄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큰 공사, 건축 공사를 하죠. 돌도 날라야 되고 모래도 날라야 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자기의 집도 만들어야 되고 집안에 가정기물들도 챙기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평탄한 길을 간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아무런 물리적인 방어막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외적이 노린다든지 약탈자들이 공격한다든지 또 그 당시에는 많이 자주 들어왔던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그들은 늘 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충 하나님 저 한번 기도했습니다 라고
출석표 찍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였고 절박하고 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그들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는 지금 위기가 안 느껴지죠? 누가 우리를 어찌하랴? 맞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우리의 느낌에는 위기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위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것을 느끼지 못했느냐? 우리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강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금식기도 가운데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왜 이 좋은 일 같은데 부끄러워했을까? 자세히 보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병을 보내주세요, 마병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왜? 눈앞의 현실이 더 가까우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크게 보이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음스러워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마병도 보내주시고 보병도 보내주셔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럴듯한 이 기도 문에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이것이 믿게 된다면 마병을 보내주세요, 보병을 보내주세요 할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습관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자기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습관들이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음에 100% 정확하게 일치되냐? 우리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 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드릴 기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드려왔던 이런 모든 기도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것을 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금식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습관과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판단들이 다시 정리정돈되기를 소원합니다. 비워놓고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울 때 내가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그런 것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이제 낭떠러지에다가 몰아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어디 여지가 없는 그곳에 나를 세워놓고 우리를 저울질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 중국 목회자들 이제 제주에 와서 졸업식 한다고 제가 광고도 드리고 기도도 이제 부탁드리는데, 그 신학교 중에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만났던 분 중에 가장 존경스러운 분. 근데 그분이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10여 년 동안 학문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하고 랍비들과 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알고자 했던,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 그 뜻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기도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럼 기도하는 동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삶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욕심을 스스럼 없이 아낌없이 발산하는 그런 순간으로 악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밥도 주세요. 물도 주세요.
오늘 마병도 주세요, 보병도 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에 온전하게 이해되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를 온전히 달아보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업하는 이들도 가끔 그런 결단을 합니다. 또 그런 결단이 없으면 큰 사업가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 바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뒤에 퇴로가 전혀 없는 그 상황에 자기를 몰아넣고 생각했을 때 살 길이, 대박나는 그 길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배수진을 친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쳐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 다니엘이 사사굴에서 살았던 그 역사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 상황을 보면 매우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도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 총명함과 그 재능이 인정받아서 총리가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 됐어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달았을 때 늘 그 천평에 흡족할 만한 다니엘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끝내 장꾀를 굴려서 우리가 요즘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발상을 해가지고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그 뭐냐? 우리의 왕이 아닌,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임시로 그런 법령을 발표하고 그 법령으로 다니엘을 잡는 거예요.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니까. 그래서 고발하는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왜?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 요즘 웃기는 게 모든 게 다 법이 먼저예요. 어디가 큰 소리 할 때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 해 이러면 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도 사랑하는 이지만 이 법 때문에 그를 어떻게 되냐. 법대로 사사굴에 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다리오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선민도 아닌 다리오 왕의 그 믿음을 봐야 돼요. 사사굴에 넣으면서 뭐라고 하냐.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네 믿음이 너를 살릴 거라고 던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리오가 뭐 하냐. 바로 그날 밤부터 잠도 안 자고 모든 오락을 다 금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하는 이도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열었을 때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저를 한 끗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리오는 왕인데 다니엘을 다른 방법으로 지켜낼 수가 없었을까요? 있죠. 정치적인 수단으로 권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뭐냐? 바로 다리오 자신도 다니엘도 배수진을 치는 그 상황까지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언적인 은사는 없지만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잡아 죽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우려되죠. 요즘 먹고 사는 문제, 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총칼이 들어오면 당연히 무너질 거예요. 암담한 그 상황을 미리 상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위기 속에서 보호받는 그런 배수전의 훈련을 온전히 하시고 차근차근 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빨리 끝나야지 여러분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위기 속에서 보호받기 위해 드리는 이 금식기도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라가 이런 금식 기도를 간구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권할 때 무엇이라고 했냐? 우리 민족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짧게 세 절을 읽었는데 이 속에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손꼽아 보십시오. 21절에 우리 아이들 모든 소유, 또 22절에 우리가 전에 우리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도우실, 2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 간절한 그 애도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 뜻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각자 집에서 조용히 골방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의 목적과 마지막 드러나는 표징은 무엇이냐? 교만하려고 누구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금식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내 혼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 당연히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그 공동체의 복과 내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요. 특별히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냐? 이 기도가 내 자신만 위해서 남들은 모르겠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금식 기도하는 목표도 무엇입니다? 다른 사람 다 믿음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다 정죄받을 거야. 나만 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나와봐 라는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23절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모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옆에 보기 싫은 사람, 가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저거는 저 입술만 그냥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이들도 가끔은 있을 법한데 그런 이들 위하여 무엇을 하냐? 그들도 함께 품고 내가 금식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금식 기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얼마나 빡빡합니까? 다들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마귀 사탄의 그 속성이 무엇이냐? 위기 속에서 나만 아니면 돼 이거든. 나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갈리고 그래서 뭔 말 해도 이제 맞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가 말하지 말아야지 한마디 뭐라고 말해도 다 잘못 시비 걸립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을 결코 마술처럼 생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만큼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 하나님 협박하듯이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축지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의 기도를 드려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축복받는 그 길을 간절히 구하실 때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으니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생각으로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다면 멍에의 줄에 묶여 나는 자유함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특별히 내가 갑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금식 기도로 이것을 풀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강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실행하시고 시작부터 40일 금식, 세일의 금식, 도청 앞에서 금식하지 마시고 하루 금식부터 아니면 한 끼 금식이라도 밥을 안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되찾게 하고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그런 멍에줄을 풀어주시며 특별히 작게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이웃과의 문제, 크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 중동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우리의 금식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의 줄을 풀어준다라고 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안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 울며